반갑습니다. 2주 연속 또 뵙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덥지요? 오는데도 많이 덥더라고요. 예. 뭐,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루하루 먹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정말 은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마치죠, 이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세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예수님,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바리새인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좀 뭔가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선적이라거나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혼나는 일이 많은 그런 경우.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등장할 때면은 뭔가 잘 나가다가 긴장감이 조성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데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문 일입니다. 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보고 있다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마다 심지어는 따라다니면서, 다른 동네까지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때로는 점점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될수록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대한 적개심, 분노가 점점 커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든가 개인적으로 초대한다는 거 참 드문 경우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 경우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간단한 일화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초대형해서 가셨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죄인인지는 이 말을 갖고는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냥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녀입니다. 그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예. 딱 그 카테고리가 두 개입니다. 뭐 로마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이디오피아 사람이든 그냥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결국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 그런데 또 이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냐 아니냐. 심지어 같은 유대 민족 사이에서도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건데, 창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냥 창녀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죄인처럼 취급하는 부류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세리와 죄인 또는 세리와 창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구분 지어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죄인이 아닌 의인이거나 아니면 세리와 죄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창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발을 씻겨주고 뭐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저녁 식사 다 같이 할 때는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를 다룬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그 당시에 철저하게 그 고증을 해서 다룬 영화들은 그런 게 나오고, 가령 배너 같은 경우에도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음식을 계속 갖고 오면 그 밥을 먹는데,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으니까 발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님이 원래 그 초대받아서 가면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리에 앉을 때 발을 씻겨줍니다. 물로 가져와서 발을 씻겨주고, 먼지도 묻고 더러웠으니까 샌들 신고 다녔고요. 또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수도 좀 뿌려주고, 요즘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발 마사지 받는 거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예. 노예가 와서 시원한 물로 딱 닦아주고, 이제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라벤더 향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이제 긴장을 풀어주고, 뭐 미스트도 쫙쫙 뿌려주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이게 부드럽게 팩도 발라주는 거.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게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 손님이 중요한 인물일수록 이걸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키스해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인사입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입을 맞춰주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미국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가령 남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볼키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옆에서 막 그 발 곁에서, 원래는 이제 노예가 와서 물로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막 닦아주고,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수입니다. 사실은 그 조그만 거 좀 비싼 거, 그거를 부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환대를, 손님 맞이를 이 여인이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지금 저렇게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군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텐데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럽니다. 마음을 읽으신 거죠.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우리 예수님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생각, 속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지금 질문한 거에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하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초대에 응해서 기꺼이, 심지어 자기를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집에도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가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한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주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이런 거죠. 한 5천 달러 빚진 사람이 있고 5만 달러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다 안 갚아도 좋다고 탕감해 주었다. 그럼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해 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카드 빚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빚이 있다면, 제가 아는 은행 한 2개 이름 들어보자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한 5천 달러 여러분이 카드 빚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체이스 뱅크에 한 5만 달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갚느라고 막 미니멈 페이먼 하기도 바쁜데, 어느 날 은행에서 레터가 하나 딱 날라오더니 안 갚아도 좋다고. 이야, 은혜 아닙니까 이거? 그럴 때 쓰는 말이 그레이스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저도 카드 빚이 좀 있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워할 정도가 아니죠. 제가 그 두 은행 중에 누구한테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5만 달러 안 갚아도 좋다고 한 그 은행이겠죠. 예. 여기에서 쓴 이 빚을 탕감해줬다라는 이 성경 원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예.
빚을 안 갚아도 좋다고 해주는 것. 지금 은혜를 베풀어준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예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안 갚아도 좋다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그 은행에게 감사해야 하고 사랑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네 판단이 옳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런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성경으로 읽어도 알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잘 아는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을 보고 우리가 참 저 사람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제가 그 채플린 하면서 만난 그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 이제 이런 구약에 본인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을 만나면 크리스천을 만나면 자기들이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이 볼 때는 항상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다 이런 선입견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겁니다. 10계명이 있으면 10계명만 딱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건데 왜 흔히 크리스천들이 질문하는 게 왜 다른 여러 가지 법을 더 만들었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만 해도 613가지가 되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 그러면 10개 계명 지키기도 힘든데 613개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더 많이 이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울타리를 친다는 게 뭐냐면 10계명 중에 가령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규정들을 만드는 겁니다. 혹시나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가령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가령 아주 정통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 불도 안 켜거든요. 집에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대신에 그 일을 시키는 거를 누구한테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는 동네 근처에 살면 그런 걸로 돈 벌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에는 불 켜라 마라는 없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삶에서 생길 만한 문제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 그래서 울타리를 이 법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점점 법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선자라고 혼난 적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 여자에 대해서 가졌던 지금 의문을 보면 어떤 게 아름다운 신앙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바리새인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판단받은 여자. 어떻게 이 여인이 여기에 오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이미 동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용기 내서 찾아가지 못하다가 어떻게 이날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해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가서 그 예수님 발치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눈물을 펑펑 쏟아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향수를 뿌려줍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사실은 잔치 자리에 저녁 잘 먹으려고 초대받아서 갔는데 동네에서 창녀라고 소문난 여인이 쓱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십니다.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자신의 발을 닦아주던 여자를 향해서 몸을 틀어서 여자를 보시면서 말씀은 시몬에게 하십니다. 이 여인을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지금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지금 내 발을 씻겨주고 있다. 그리고 머리털로 씻어주고 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나를 환영해주지 않았다. 손님으로서 너는 나를 대접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지금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그걸 부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고 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지금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태도와 이 여인의 창녀의 태도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반대가 되었을까요? 왜 두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초대한 주인으로서 예수님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왜 안 했을까요? 왜 나서서 했으면 안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와 창피와 그 사람들의 시선, 그걸 다 무릅쓰고 와서 예수님 발에 서서 이렇게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아름다운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 사람보단 내가 나은 사람이고 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수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비추어 봐서 저 사람보다, 저 죄인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자신이 창녀라는 사실, 오죽했으면 성경에 창녀와 세리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 존재라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쳐다볼 거 없이,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이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을 쏟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과 무시당하고 살아오는 그 모든 서러움과 슬픔, 자신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걸 지금 주님 앞에 가져와서 눈물로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흥미로운 사실은 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 비슷한 게 많잖아요. 앞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허탕치고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에게 나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그랬더니 밤새 헛수고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자세가, 한 행동이 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나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무슨 너 죄 있다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냥 배 빌려줬으니까 고맙다. 물고기 잡도록 해줄게 해서 물고기를 잔뜩 잡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보고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전능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안 될 때 바리새인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꼭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다른 사람을 꼭 집어넣습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난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만들면서, 왜냐하면 말씀 잘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 열심히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사람을 넣고 그 사람보단 내가 낫고 저 죄인보다는 내가 훨씬 의로운 사람이고, 이런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잘 믿고 잘 따르겠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보거나 다른 사람을 쳐다보진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혹시 누구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남 탓하는 겨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쳐다보고 저 바리새인 위선자 이렇게 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네 믿음이, 어떤 믿음? 나를 찾아와서 사람들의 이목과 손가락질과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찾아와서 눈물 흘려 무릎 꿇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건 이미 네가 믿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잘 압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과 똑같아집니다. 지금 우리는 압니다. 바리새인, 위선자,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 이 여인처럼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죄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바리새인을 판단합니다. 바리새인이 여인을 판단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리새인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용서 안 해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만 용서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죄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는 죄인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죄인이 창녀이든 바리새인이든 눈으로 드러나는 죄인이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선자이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창녀에게 용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위선자 바리새인에게 용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 주님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님 앞에서 맞닥뜨려서 깨닫고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헤아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나 상처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창녀에게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보다 더 큰 죄인이야? 한다면 정상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5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5천 달러 빚진 사람한테 나가서 너는 아직 그 죄 갖고 있지? 넌 죄인이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이 나의 모습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파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죄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교회에 죄인이 많은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다 이 여인과 같은 죄인이라면 용서받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이 될 텐데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다른 죄인을 찾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죄인을 쳐다봅니다. 저런 죄인,
하나님이 혹시 저런 죄인한테도 뭔가를 베풀어 주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죄인이 그냥 저렇게 죄짓고 사는 걸 놔두시지?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죄인으로 가득 찬 교회가 회개하는 죄인으로 변화받고 죄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좋은 병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편을 가르고 불화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병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었다면, 우리가 창녀와 같은 죄인이었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쏟아 놓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신 겁니다. 바리새인 어떤 자들인지 예수님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까지도 기꺼이 찾아가십니다. 창녀, 큰 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죄를 짓는 바리새인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을 찾아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우리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지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비록 죄는 많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죄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